그러니까 매주 새롭습니다. 네. 네.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첫 번째로 다룰 때 우리가 홀로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리가 되면 그것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숙은 그 하나님과의 마주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겸손 위에 쌓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토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 위에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되시는 이 손웅정님께서 쓰신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제일 처음에 제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봤다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중시한 것은, 그러니까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중시한 것은 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였다. 그러니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 능력이라는 재능을 뒷받침해 줄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손흥정 님께서 1년에 책을 100권이나 읽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운동선수로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향락에 힘쓰는 그런 축구선수가 아니라 한 축구선수로서의 존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골을 넣을 기회가 있어도 옆 선수가 다쳐서 누워있으면 옆으로 차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었냐면 참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도 이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원인을 본인은 모른 채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겸손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추앙받는 덕목이고 또 우리 선조들도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겸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고 또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덕으로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겸손을 저희가 좀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의 덕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다고 하나 겸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이유를 찾아보면 그 원인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등을 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과 자유함과 엄청난 은혜를 다 알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독선이 그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되신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겸손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왜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대표적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이렇게 하죠. 요한 1서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30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을 품으라고 하는 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너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여러 직분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오래 알면 알수록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러한 마음이 또는 그러한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옳아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성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많은 위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덕의 가장 기초를 겸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성자 또 신학자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더 영광스러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성취를 하고 더 영광스러워질수록 더 겸손해졌던 사람들,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는 절대로 높은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의 기초 없이 높은 집을 쌓으면 토대가 약해져가지고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모험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모험하다가 다 무너뜨리는데, 겸손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토대를 쌓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기에 높이 세워진 건물은 겸손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이 겸손을 배워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9편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0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147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복들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은 교만한 자에게는 흘러가지 않고, 성경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겸손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그렇다면 이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낮아지려는 노력이나 또는 겸손히 보이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의 근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교만이 있는데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는 있어요. 몸의 가짐도 할 수 있고 말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능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겸손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자리 잡는 한 상대방을 향한 머리는 숙일 수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그를 겸손하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겸손은 낮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냥 얻게진 낮아진 마음이에요. 마음 그 상태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노력이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그래서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진짜 겸손해진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거쳐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순간 정말 갑자기 우리 안에 터져 있는 악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내 안에 관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톡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수가 콸콸콸 터져 나오듯이, 왜 이렇게 내가 악하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말과 무엇 안에 이런 왜 죄의 성질과 욕구들이 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남들에게는 영적 화장술로 좀 감출 수 있죠. 영적 화장술,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경계해야 될 표현이죠. 내 마음에 있는 오수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잘 포장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도 읽는 것 같은데 그런 영적 화장술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겸손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외에 다른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 향해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숙여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의 머리를 숙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더 낮다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고 마는 내 자신에 있는 생각, 마음, 아무 영적 화장술로 갖추었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에는요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자신의 초라함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죄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고요. 2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능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겸손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를 깊이 인식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교만은요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이죠. 바로 이 교만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죠. 그래서 죄와 선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타인도 죄와 선도 판단했는데요 타인을 왜 판단 못하겠습니까? 타인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상태인 것이죠.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 대한 눈이 멀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지금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죽음과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혼자만 모른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거짓되고 부패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서 꼭 어떤 삶을 사냐면 자고새가 남의 알 품고 사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자고새라는 새가 참 독특한 새여서 남의 둥지에 있는 알을 뺏어가지고 자기 둥지에다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 알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근데 품다가 보면 남의 거 빼앗아서 자기가 품었는데 이 알이 커져서 부화한 다음에 새끼가 되고 날개가 힘이 생긴다면은 자기 부모가 아닌 거 알고 새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년의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패한 마음들, 이것을 바로 자고새에 비유하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영혼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자기도 모른 채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이 말 안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의 어떤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성 같은 것이 자기 안에 이렇게 오염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죄성이 얼마나 자신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또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직시하게 할 때라는 것이죠. 어디서가 냄새가 나는데 어딘지 알지 못했던 그 냄새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차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도 뿌려보고 뭐 비가 와서 그런가 싶어서 막 창문도 다 열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도무지 냄새가 안 없어지는데 차 트렁크에 열어봤더니 야채 하나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차 안을 더럽히고 있었죠. 아무리 그러니까 영적 화장수라면 뭐합니까? 막 향기 뿌리고 뭐 차 안에 공기를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 안에 감추어진 근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고 있고 있는 이 영적인 참 어떤 초라한 상태를 주님이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주 가장 미약한 욕망조차, 이런 작은 욕망조차 내가 의지로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정말 이런 작은 것조차도 내가 내 의지로 이길 수 없구나,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상처 주는 자기를 보고, 남편에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런 말로 남편을 몰아붙이는 자기를 보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작은 욕망조차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또 하나의 욕망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정직하게 정말 고백할 수 있을 때 겸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가정도 건사할 수 없고 내 직장에서의 이 삶도 건사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 내가 다스려갈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겸손한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겨자는 가장 겸손의 기초이고, 이 겸손의 위에 쌓을 때에 진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으실 때는 바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집을 쌓으시고 열매를 맺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를 때면 이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자기를 깊이 인식할 때 시작이 된다면 더 깊은 차원의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식할 때예요. 겸손의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함입니다. 나의 초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깨달을 때에 이 무한한 격차 속에서 겸손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 앞에 계신, 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권능과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의 낮고 천함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과 이 권능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의 최고의 군대였던 이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이 사면초가인 거죠.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길을 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는 것, 내 생각으로는 내 삶의 지금 이 문제에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이고 우리 가정이 처한 문제에 도대체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길이 없어 보이는 바다 위에 길을 내버리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저 뒤에 쫓아오는 적은 그 홍해가 갈라진 물이 그들을 덮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이 하나님을 경탄하며 찬가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만입니까? 승리를 경험할 때만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여운 소녀를 만나요. 이 소녀가 왜 그러냐면 귀신에 들려서 그 아이가 치는 그 귀신을 통한 점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매여 있는 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가슴이 뜨거웠던 바울은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노임을 받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아이가 노임을 받았던 것에 기뻐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렇게 귀신에서 놓이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돈벌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가둡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를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종아리만 맞아도 이렇게 막 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몸이 부어오르고 막 피가 터지고, 저도 군대에서 이런 표현하면 되나요? 저도 군의 섬에서 생활했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선배가 잘못해가 집단으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경찰봉으로 맞으니까 다 터지더라고요. 막 이런 어떤 매 맞음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매 맞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해요.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저히 찬미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경배로 이렇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만자 자체가, 교만, 만자 자체가 말에서 아래를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말 그대로 교만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정말 작은 유혹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또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고 싶고 또 내 인생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래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혼에 깨끗이 못한 죄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보면서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고, 그 크기와 그 사랑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에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우리의 비천한 상태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논리는 수박 겉핥기일 뿐 속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우리의 존재가 심연까지 흔들린다. 하나님의 광선이 내면을 비추면 그제야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된다. 타락한 피조물에 악한 심연이 보이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가 이 빈털터리 같은 우리의 영혼을 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의 심연이 흔들리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다 드러내실 때 사실 아프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 옆 사람이 나의 잘못과 이 추함을 드러내자면 그럼 우리는 다 분노가 생겨요. 그렇죠? 화가 나고, 나는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그것을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겸손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절망으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자만을 깨트리시지만 동시에 주님의 지적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요. 내가 너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추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향해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드러나게 하심은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자신이 약하고 심지어 가증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에 품게 한다. 놀랍죠? 우리가 약하고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그래서 닮고 싶은 자리에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볼 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싶은 욕망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반기에는 그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도라는 칭호를 자기도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하죠. 너는 예수님과 같이 안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 주제가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해야 돼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보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의 초반에 그런 편지의 내용이 주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역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의 서신서 마지막 죽기 이전에 쓴 서신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요만큼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깊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그가 보면서 내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죄를 향한 욕망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다 아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차원을 깨달은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이끌려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절망으로 빠뜨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정말 자라가자라는 소원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에 생기게 해요. 겸손은 그 소망으로 가득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복음적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적 겸손은 깨닫기만 해요. 지적하기만 하고 너 잘못했구나 라는 것으로 끝이지만 복음적 겸손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망과 욕망으로까지 변화된 마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그냥 몸으로 이렇게 머리의 각도로 표현하면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이런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 사람을 존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적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냥 깨달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주님, 나의 마음의 존재가 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닮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에 관해서 오해하지 않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겸손의 주제가 그냥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태도 자체가 겸손하신 분 내지 그냥 천성 자체가 겸양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니 저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을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늘 자기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겸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처하셨지만 동시에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겸손의 왕위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기꺼이 가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은 오히려 저 깊은 곳에서의
충만한 자존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렇게 영어로 보면 make himself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 사람의 고통도 아시고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고통도 경험을 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사람들의 배반과 침뱉음과 모욕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다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으셨던 그 한 가지는 주님이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 겸손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방식은 그냥 자기 비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에 어제와 오늘의 삶의 양식에 내일과 앞으로 자신의 삶의 양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통해 그냥 뒤로 물러나 수동적으로 빠져 있고 그냥 겸손을 가장한 채 겸양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기 한계를 벗고 주님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루를 살아내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그 테두리 안에 살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사업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겸손히 자기 비하이며 저 뒤로 물러나 수동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가진 자의 마음 안에는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나의 지극히 작은 힘이지만 남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극히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 안에서 동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심으로 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면서 빌립보서 2장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귀함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마음에 쉼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온통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쓰고 고통하고 세상에 주는 짐을 머리에 양어깨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짐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를 섬기면서 그렇게 가벼운 짐으로 대신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 성도분들께 정말 이 겸손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 29절, 30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들 너무나 정말 짐지는 그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짐인지 내가 할 것 아닌데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 겸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은 더 멋진 구호를 우리 인생에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항상 주는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자예요. 그것 없이 교회에서 멋진 구호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멋진 구호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의 지금 처한 삶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 가족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영혼을 망치고 있습니까?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이 교만 안에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짐이 되고 가벼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우리 컨벤션 모든 성도의 삶에 이 은혜가 시작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에게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이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에서 나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 앞에 한없는 연약하고 추한 우리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영적 화장술로 잘 가리고 아닌 척하지만 정말 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내면과,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지만 망가져가고 있는 가정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부질수함에 빠져서 누가 가두지 않아도 작은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영혼의 상태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영혼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작은 그냥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그런 선택도 해나가며 그런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진리의 빛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겸손을 잃어버린 세상이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정말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내가 지어서는 안 되는 짐을 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는 저 냄새나는 근원을 여러 가지 화장수로 잘 아무리 감추어도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없는 하나님 삶이나 무거운 하나님 삶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손을 내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죄성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죄의 하나님 악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적과 드러내심을 하나님 우리를 멸망케 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회복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보다 남을 엿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남자 성도들 하나님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벗기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짐 하나님 그걸 벗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저들의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때는 우리를 지적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저 높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연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가르렸던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짐과 아픔과 고단함과 또 죄성과 약함이 다 드러날 때 이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바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오히려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을 필요가 없는 우리의 교만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짐들은 다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짐에 눌렸던 마음들은 자유케 하시고 대신 정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짐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이 영혼의 자유함과 이 평강과 이 기쁨과 이 노임을 이번 한 주 경험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겉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욕망과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저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작정하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